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 죄를 물마신가지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이 단번에 씻어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그 피로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남은 삶 어찌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고 생각하며 보답하는 삶이 되도록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주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서 교회 안에서 순종하며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통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게 하시고 대답할 것 또한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하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영혼의 시험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영혼을 서성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군생활하는 지체들, 또 요양병원에 있는 지체들, 저 멀리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에도 평안과 안정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의정부교회 주님을 모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더욱더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시작하는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교회 권역별 중심교회로 잘 준비하는 가운데 교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새해를 계획하고 또 결단하는 가운데 또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큰 역사를 우리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3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61페이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구약 461페이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브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브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브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살라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23년도 12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초 동계 수련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2024년도 동계 수련을 준비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남은 2023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동계수련회 모두 참석하시는 가운데 한 해를 말씀으로 돌아보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2024년도에는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도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터를 돌아다니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을 뱉고 그리고 그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진영으로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그 시체를요 벳산 성벽에 못 박고 그 갑옷을 아스타롯의 신전에 두었다는 소식을 길앗 야베스 거민이 듣게 되었습니다. 길앗 야베스 거민이 모든 장사가 일어나서 밤새도록 가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후하게 장례를 치러준 내용이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왜 이렇게 사울에게 후한 장례를 치러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묻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또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일평생을 허비했던 것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 거민들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그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항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 항복을 받아주지 않고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했습니다. 그 길앗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7일간의 유예기간을 달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오른눈을 빼고 너희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약조합니다. 그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도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분이 올라왔습니다. 소 한 겨리를 2마리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는 너희의 소들도 다 이와 같이 되리라.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30만과 유다 사람 3만이 벳색에 33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새벽에 그 암몬 사람 나하스 진영을 쳐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암몬 사람들이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길앗 야베스 거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기자 야베스 거민들이 모든 장사가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사울들의 아들을 그 시체를 가져다가 후하게 장사를 치러줬습니다. 자, 기자 야베스 거민들이 은혜를 받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사무엘상 11장은 사울 왕의 초기 왕 때의 모습입니다. 왕의 입지를 굳건히 세우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때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사울 왕은 40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지난 겁니까? 40년이 지난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4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 은혜를 잊을만도 한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할 기회가 생기자 그 기자 야베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암몬 사람 나하스 진영으로 가서 그 은혜를 보답했던 겁니다. 자, 사무엘상 31장 12절 보시면 12절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살람 아래에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자, 모든 장사가 일어났습니다. 브레스스 향한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밤새도록 가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자리, 목숨을 거는 그 자리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취하여 가지고 돌아와서 그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취하여서 후하게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성경은 그 기자 야베스 거민들이 그 사울 가족의 그 시체를 이렇게 후한 장례를 치러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칭찬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왜일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에 보답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사무엘하 2장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의 장사한 사람은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매 다윗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은 길라 야베스 거민들이 은혜에 보답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길라 야베스 거민을 불러서 그 길라 야베스 거민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선한 일을 길라 야베스 거민에게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라. 사울이 육신적으로 하면 다윗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또 요나단은 특별한 그 다윗과의 우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길라 야베스 거민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라 야베스 거민이 바로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 길라 야베스 거민에게 은혜를 베푼 사울의 모습은 사무엘상 11장에서라고만큼은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두시고요. 먼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신약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시편 36편에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부모님이 아니십니다. 자, 부모님은 나에게 씨를 주신 분이고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죠. 하지만 영혼의 목숨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죠. 그 부자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뿐만 아니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식이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대소생물이 있습니까? 그 모든 생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 사는 고래는요,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하루에 큰 고래는요, 1톤을 먹어 치웁니다. 그런데 바다에 고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또 코끼리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코끼리가요, 하루에 300kg의 나뭇가지와 풀과 열매를 먹는다고 합니다. 또 물은 100리터를 먹는다고 해요. 또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사람이 일평생에 먹는 양이 27톤이래요. 물까지 포함하면 64톤입니다. 조모임에 가면 놀라게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말씀을 참 잘 드십니다. 그런데 식사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평생에 사람이 먹는 양이 물까지 포함해서 64톤입니다. 지구상에 지금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80억 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돈을 받지 않고 어떻게 주셔요? 공짜로 주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뿐이지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가 올라가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적절한 태양빛과 또 습도,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번개를 쳐서 내려주심으로 곡식이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오는 겁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걷어들인 비용, 유통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지 농부는 씨앗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거둬주시죠. 바닷가의 어부가 물고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물을 던지는 수고의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물고기를 우리에게 거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또 쓸쓸하고 괴로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죄만 짓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쓸쓸하고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우리의 열심과 정성과 노력 행위의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11조 바치고 주의 성사하고 봉사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처리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이 믿어지도록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깨끗이 단번에 사하셨구나.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내 죄 문제를 위해서 일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받지 아무것도 못했는데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셨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내 죄 문제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그 피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신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받게나. 그럼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게 뭐가 은혜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삭슬 받은 건데.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사장님이 나에게 빚을 진 거죠. 빚을 갚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석 달을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매달마다 그 월급날 월급을 통장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달에는 추석에 낀 명절이라고 월급의 3배를 넣어주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은혜로 받게나.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은혜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죄 문제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기만 했는데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6절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죄 문제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믿기만 했는데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그 므낫세 왕은 13대 왕 히스기야 선한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산당을 다 헐어버렸죠. 하지만 그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또 흰놈의 골짜기 가운데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불 가운데 제사로 바쳐드렸습니다. 우상에게 또 박수, 수익에 또 요술을 행하고 또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격밟게 했다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리라. 그 신령한 돌,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을 배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루가 되고 깨어집니다. 이 므낫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정말 가루가 되고 깨어져도 시원찮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마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는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므낫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이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돌아다 보면 내가 어쩌다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돈, 명예, 권력, 쾌락을 쫓아 헛된 삶을 살았던 내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당 발걸음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 교자 얘기만 들어도 싫어하던 내가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성경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깨달아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리 말씀의 증거를 이렇게 보여줘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돌인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강팍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죄인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낮춰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들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는 것도 기적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세상에 뿌리박고 살아가던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하는 것이 더 놀라운 큰 기적입니다. 놀라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은혜죠? 용서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큰 구원,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 구원받을 때 그렇구나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과 행동에 그런 마음의 죄들이 올라올 때 저의 추악한 모습을 보며 이 죄도 아시고 다 미리 용서하셨구나 더욱더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해가 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질 죄도 아시고 매일매일 은혜의 양탄자, 용서의 카페트를 내 삶 가운데 깔아주시고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마음과 생각과 형제자매님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혼내면은 그 아이가 주눅 들어서 제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징계하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용서로 은혜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형제 자매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해주고 또 강가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겁니다. 로마서 15장 폈으니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께서 내 더럽고 추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또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형제자매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를 황소가 뿔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마음을 넓히고 수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다 천사로 보입니다. 근데 곧 알게 되죠? 천사가 아니었구나. 천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우리가 허물을 보자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형제자매님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형제자매님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내 모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죄 많은 나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하죠. 우리 마음은 신축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넓힐 수도 있고 또 좁힐 수도 있죠. 주님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을 넓히고 또 형제자매님을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니 지혜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아 그렇구나. 처음 들어서 깨닫지 못했을 때 상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되고 아 나도 됐다.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사랑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들어왔을 때 사랑이 같이 들어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을 내어미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두렵죠. 내가 열심히 하고 또 봉사하면 천국 갈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일까요?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성령께서 주신 은혜죠. 그리고 성령님은 간증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도 이해가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신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교회 설교가 거의 1시간 반 정도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격려도 받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1시간 30분 말씀 듣자고 하면 어떨까요? 몸이 비비 꼬이고 눈이 내려오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을 겁니다. 집에 가서 TV에서 나오는 먹는 얘기, 여행하는 얘기, 주식 시세 보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대화 나누는 것이 훨씬 좋죠. 교제 나가도 우린 또 교제도 또 오래 하잖아요. 한 2시간 동안 그것도 바닥에 앉아서 오랫동안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으면 뭘 저렇게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하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형제자매님의 그 어려움과 고난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좋고 그 간증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간증이기 때문에 말씀같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삼습니다. 나의 죄를 다 처리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임금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옛날 임금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바로 모든 일에 다 순종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순종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구원받은 지 10년, 20년이 됐다고 하는데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모임도 나오지도 않고 또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성령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임금으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들고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모습이죠. 마귀는 호신탄탐 우리를 곁길로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 결국은 알게 되죠. 어떤 때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방향이 잘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하면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때 그러한 어려움도 허락해 주셨구나 하면서 결국에는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자유함을 맛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 거룩의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놀라운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바로 죽고 천국에 가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지만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신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은혜가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일에 사용되었으니 그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마리아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였으니 그것이 발견된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또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조롱과 비난과 수욕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120대를 맞으시고 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피 흘리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사역을 전하는 그 고난은 바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바울은 핍박자와 해방자와 포행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죠?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 그렇게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스테반을 죽이는 데 가편투표했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잡이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여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처음에는 바른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초대왕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윗도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다가 또 게으러져서 또 교만해져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바울은 주신 은혜에다 성실하고 부지런함으로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를 나타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했는데 그것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신약 281페이지 정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와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으신 겁니다. 가족 중에 다른 가족들이 먼저 구원받고 나를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구원받고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 말고 리더십 강하고 말도 잘하고 씩씩한 우리 언니 오빠가 구원받으면 우리 가족도 그냥 싹 전도할 텐데 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먼저 구원해 줬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도 잘하고 또 담대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도 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우리가 또 내 가족뿐만 아니라 또 해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놀라운 큰 은혜죠. 해외 선교 갈 때마다 함께 동참도 하기도 하고 또 회사의 여건으로 가정의 모든 환경으로 인해서 가지 못할 때 내가 그 일에 어떤 헌금을 한다든지 또 물품을 주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또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 다른 영혼을 전도한다고 할 때 또 상담한다고 할 때 차량도 봉사해주고 같이 옆에서 성경도 찾아주고 집에서 커피도 내려오고 또 과일도 좀 깎아오고 또 상담이 늦어진다고 하면 또 김밥도 싸오고 또 존다라고 하면 막 어깨도 주물어주고 그렇게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면 전도 집회 또 상담 집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집회도 많은 거 또 상담도 왜 이렇게 많고 봉사도 왜 이렇게 많은 거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그러나 그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 여긴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자라나게 되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둬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로마서 12장 6절 신약 256페이지 정도 됩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그리고 또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각각 다르죠. 어떤 분은 앞에서 인도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다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묵묵히 따라주는 것도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교회 학교에 가서 교사를 하고 어떤 분은 또 성경을 읽다가 그것들을 체험하게 하고 또 교제에 가서 간증하는 가운데 형제자매님의 또 믿음을 또 세워주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시고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시고 또 악기를 잘 연주하시고 그리고 또 방송 매체도 잘 다루시고
또 그림도 잘 그리시고 글도 잘 쓰시고 다양한 지체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왜 그렇게 다양한 그 직분과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은사를 나타내고 자랑해서는 안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는 가운데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 마땅치 않은 거죠.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대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겸손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타성에 젖어들 수가 있겠죠. 분위기를 경직되게 만들고 또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직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직분을 빼앗아서 그 직분의 자리에 합당한 사람에게 그 직분을 넘겨주십니다. 사울이 왕위의 그 자리가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윗에게 주셨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자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2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셈나를 재무장관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국내 대신과 재무장관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셈나라는 사람이 왕족도 아니면서 왕족에 들어가는 그곳에 자기의 묘실을 팠습니다. 교만과 허세를 부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직분을 빼앗아서 엘리야김에게 주셨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의 태도가 합당치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직분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내가 직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더욱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셨죠. 자,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신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는 성도 섬기는 일, 그 가난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문맥상 헌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19라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라에서 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국교회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해외에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에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작은 것이지만 함께 모여졌을 때 외국에서 큰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주님께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백성이 무엇이 가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 내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것들을 은혜로 또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하는 모습도 다 지켜보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부자가 헌금함에 넣는 것도 보셨고, 또 부자가 인색 한가운데 적게 넣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풍족한 중에 많이 넣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 그 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부의 모습도 보셨죠. 그 2렙돈은 하루 장정 품삯의 64분의 1입니다. 10만 원을 하루 장정의 품삯으로 보면 64분의 1은 한 1562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의 그 헌금의 액수를 비교해서 나를 판단하신 분이 아니죠. 내가 가진 전부에서 얼마를 드리는가를 보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자,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헌금하기를 멈추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11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또 새로 구원받은 분들 계시다면 11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헌금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11조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11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죠. 말라기서 3장입니다. 구약 1329페이지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12조를 창고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12조는 10의 1이라고 했잖아요. 열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표가 10분의 1입니다. 근데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내 건강한 몸으로 내가 일해서 내 직장에서 내가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어리석은 부자의 곡식창고에 곡식을 주신 분이 누구셔요? 다 주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직장생활, 가정생활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에 비유했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푸른 초원과 나무들이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식물과 동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의 공급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머리카락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죠. 다윗이 노타를 잡아당기고 또 사자와 공과 싸워서 그 입에서 양 새끼를 빼어서 오고 또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차례 전도 여행을 하고 성경을 14권을 기록하고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했지만 굳건하게 복음을 힘있게 증가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우리에게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교회 안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이제 연세가 되신 분들은 나중에는 직분을 받고 싶어도 이제 나에게 주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아, 그렇구나. 나에게는 나중에 그런 직분이 안 올 때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나는 좀 더 할 수 있는데 건강할 때 건강하신 그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요양병원에 다니다 보면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울 때도 있고 또 감사가 됩니다. 가서 전도하다 보면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의 가족들만 전도하잖아요. 요양병원에서 아무것도 꼼짝없이 드러누워 있는 분들, 눈만 깜빡거리면서 죽으려면 아무 소망 없이 기다리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입에서는 입냄새 나고 밑에서는 변 냄새, 지린내 납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은 신세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은요, 밥도 잘 먹지 못합니다. 암 환자들은 밥 먹을 때 모래알을 씹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밥 먹을 때 밥맛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모두 다 이 대강당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가 없고 온 분 안 계시잖아요. 내가 내 발로 걸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URL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이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또 무릎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요. 강한 마약성의 진통제를 패치를 몸에 붙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믿음도 점검해주고 또 교제도 해달라고 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좀 여쭤봤더니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더라고요.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셨고 또 우리 성경 강연의 증거의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소원이 무엇이세요? 물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해지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수상한데 이 땅에서 오래 사시려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고요. 몸이 너무 불편하신데 나를 구원해 준 그 말씀을 전해진 교회에 가서 내 발로 그 교회당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소원을 오늘 다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0세에서 50세잖아요. 나중에 더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주신 것도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입니다. 구약 49페이지.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자기 어른 집에서 20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셔서 이제 돌아가는 가운데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때 에서가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이렇게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죠.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자녀를 낳고 싶어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해서 자녀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더
열심히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자식을 주신 겁니다. 순종하고 말 잘 듣는 자녀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또 구원받지 못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정말 연세가 많으신, 구원받은 지 한 40년 넘게 되신 분이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녀가 구원받을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 이름 중에 은혜가 많잖아요. 여기도 은혜가 넘쳐날걸요. 전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죠? 하은이가 많습니다. 하은이만 얘기하면 예은이가 서운하죠? 예은이 얘기하면 또 고은이, 또 주님의 은혜 주은이, 자녀를 처음 낳으면 초은이, 둘째 낳으면 두은이 하면 촌스럽잖아요. 이은이, 세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구원받고 이렇게 좀 구원을 늦게 받았는데요, 한 25살에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교회 보니까 대강당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인사를 꼬박꼬박 하더라고요, 말씀 시간에.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근데 지금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그래, 대강당 와서 조이기만 해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는 이제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녀들도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 쌓아두시는 은혜, 또 회복의 은혜, 주님의 재림시 나타날 은혜,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구약 876페이지 정도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삶은 그 모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찬양하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숨쉬는 것, 또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 교회, 나에게 주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면 모두 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영의 응답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감사로 나타납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죠. 자, 사탄 마귀는 욕심을 미래의 꿈이라고 포장해서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지, 저 해외에 멀리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스펄전은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또 햇빛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겠죠.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주님께 보답하는 삶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로 그쳐서는 안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신약 210페이지 사도행전 13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피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조치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우리는 받은 은혜가 많지만 앞으로도 받을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는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는 자기 위치를 떠나서 교만하게 굴었고요. 겸손한 사람은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고난의 보자기라는 그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 중에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 무엇으로 보답할 것. 교회당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지 않은 세상의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교육을 받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일상 속에서 병원도 가고 또 자동차도 고치고 그 각각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잘 행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요,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자지 않고 계속해서 수액을 점검해주고, 또 의사 선생님 오시고, 또 밥도 타다가 주시고, 또 청소도 해주시고, 또 행정 업무 보시는 분, 주차 관리하시는 분,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 수가 있을까요?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라고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근데 그 도르가가 죽었죠.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도르가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때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되었을까요? 평상시에 도르가의 그 선한 행실, 나눠주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렸고, 또 그 도르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나눠주고 베풀 때 바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눠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그 은혜에 또 보답하는 것은 주님의 눈이 계신 곳에 나도 그곳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한 곳에 바라보고 그 사랑하는 사람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할 겁니다. 주님의 눈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스라엘 땅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곳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공주 갈릴리 수양강, 추계 수양회, 충계 수양회, 하계 수양회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겨울철에 가장 눈을 밝히시며 바라보고 계시는 곳이 어딜까요? 동계수련회죠. 곽권역별 그
말씀이 증거되는 그 교회, 의정부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두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공주 갈릴리 서양간에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곳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죠. 동기의 수련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 말씀 속에서 새해를 계획하고 또 주님 앞에 원대한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마음이 잡힙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방해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이아 야베스 거민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맨 처음에 찾았던 사무엘상 3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 구약 461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 기이아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12절에 모든 장사가 일어나.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지 않습니까? 일어나 결단이 필요하겠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니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동계 수련회 갈 때 방해하는 사람이 있죠.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맨날 매년마다 어디 가냐고, 나랑 이번에는 정동진에 해보러 가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가지 못할 핑계와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안일함과 나태함의 자리, 신앙의 잠을 자는 그 자리에서, 죄를 짓고 있는 곳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모든 장사가 일어나서 밤새도록 가서, 기이아 야베스 거민은 사울의 시체들을,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밤새도록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계 수련회 얼마면 가죠? 의정부 교회에 머리 있습니까? 우리 교회당에서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청년들은 찍어보니까요, 여기 의정부에서 그 29일 금요일날 찍어보니까 한 2시간 16분 나오더라고요. 저녁 7시에 출발하면 2시간 안짝으로 분명히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밤새 가지 않아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희생과 수고의 자리, 또 은혜에 보답하는 자리,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는 자리가 동계 수련의 자리죠. 신앙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 자리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취하여 가지고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영혼들, 침체됐던 영혼들 동계 수련의 자리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침체된 영혼도 회복이 되고 또 주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계 수련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주님께서 베푸르실 그 은혜를 취하여 가지고 돌아야 됩니다. 이번 동계 수련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실 은혜들을 생각하고 미리 가기 전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종이에 한번 기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내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종이에 기록해보고, 그리고 동계 수련을 맞이하는 가운데 동계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내년 202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많지만 앞으로도 은혜를 저희에게 도와주셔서 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동계수련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는 가운데 한 해를 말씀으로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의정부교회 더욱더 주님 모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권역별 중심교회로서 동계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살아가도록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